부르심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내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금년 마지막 날인 이 송년의 날을 맞이해서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이켜볼 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 가운데서 살아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그리고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란 가운데서도 내년 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그 대통령에 입후보한 여당과 야당의 그 후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족 가운데서는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그 불행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적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재물의 욕심, 이것이 그 인간의 제일의 욕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금년 1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재물에 관해서 성경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는 그 야곱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변두리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남보다도 나은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시골 고향집을 떠났어요. 어려서. 그래서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저는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서울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가마니엘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세계 4개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 사람은 또 가지게 되죠. 지금도요, 세계 4개국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당히 그 참 머리가 좋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아주 청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수 정통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바리새파 종파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종파의 선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이 특권 계급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당시에서.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그러한 이제 참으로 특권을 이 사람은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신흥정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저들을 기소할 수가 있는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특별 검찰국 이 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그 높은 자리를 이 사람은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정말로 이 젊은 사람으로서 그만한 학문과 그만한 지위를 얻는다는 것, 그만한 그 명예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 젊은 엘리트에 속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젊은 엘리트의 그 아주 귀중한 그런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까지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 지위와 명예를 헌신책처럼 여기서 저는 말하기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그 일평생을 통해서 애쓰고 그 젊음을 다 바쳐서 그 노력해서 얻은 그 명예를 그 자랑스러운 그 지위를 저는 이제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자기는 생각됐기 때문이요. 또한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린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리한 그 소년이었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리했어요.
그 지혜로웠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형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그런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참 복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있어도 형제들이 전부가 다 어머니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형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아주 이 영리한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서는 형이 받아야 할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또 장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는 것이죠. 장자가 누려야 할 그 당연한 그 권리를 이 차남이라는 야곱이 형을 제치고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도망을 해요. 그 천리길 먼 곳으로 그가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 외삼촌은 그곳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종복을 거느리고 양과 그 다음에 낙타와 그런 동물들도 수백 마리를 가지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그 삼촌을 찾아가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삼촌한테. 그래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이 야곱은 큰 부자가 됐어요. 양과 염소 이 낙타가 수백 마리가 됐어요. 이 종들도 수백 명이 됐어요. 부인도 넷이나 얻었어요. 아들만도 12를 뒀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는 아주 잘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야곱이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떵떵거리고 돌아간다. 이거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서 서울 간 아들이 자가용 차를 타고 다 시골에 오면요, 막 시골에서 난리가 납니다. 응? 그 자동차 보러 막 사방에서 막 모여들고 막 야단들이 나요. 응? 와, 저 집에 그 아들이 그 자가용 타고 서울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 막 자랑을 해. 우리 아들이 서울서 자가용 타고 왔다고. 이게 뭐 굉장히 자랑이에요. 야곱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종복을 내리고 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4씩이나 데리고 아들 12를 데리고 지금 참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리고선 지금 고향에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좀 재산 좀 떼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형에게 재산을 떼어주겠다. 소용없는 거예요. 종복들을 떼어주겠다.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죽이겠다 이거죠. 그리고 형이 그 군사를 끌고 오는데 야단 났습니다, 야곱이.
이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재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건 자기의 그 영리한 그 머리 가지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아, 뭐 죽이러 온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모든 재물도 또 가족도 다 앞에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약복강가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저는 약복강가에 엎드려가지고 밤을 새며 처리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이실 겁니까? 날 살려주세요. 재산도 이제 필요 없고 뭐 종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았어요. 새벽이 됐는데도 놓지를 않아 야곱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엉치를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그 엉치뼈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엉치뼈가 빠지니까. 그런데도 안 놓는 거야. 날 축복해 주시자면 난 안 놓겠습니다. 그리고 막 울고 늘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저를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누가 나보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저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응치뼈는 빼가지고 그 병신을 만들어 놓느냐. 아, 병신 안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왜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형 에서가 지금 말을 타고 지금 칼을 빼들고 쫓아오는데 말이에요. 달려오는데 말이죠. 야곱이가 엉치뼈가 빠져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거야. 엉켜가지고 말이야. 그 형 앞에 막 기어가지고 오는 거야. 응? 형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어가지고. 그 땅바닥에 기어서 오면서 울고 있는 그 동생을 에서가 봤을 적에 말이죠. 응? 너무나도 동생이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동생을 끼안고 동생아 그리고 우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야곱이가 응치뼈가 안 부러지고 말 서서 말이죠. 형님 안녕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목 잘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병신을 만드는 바람에 야곱이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이들 병신된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그와 같이 형의 용서를 받고 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3절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가 제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이 에필린다노메스인데, 이것은 이 의식적으로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겠다. 그걸 잊어버린. 오늘까지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명예, 그러한 재물, 난 그거 버려버린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버려야 돼.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지하로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얻고자 하던 그 명예 재물,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제일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그 애쓰고 수고했던 그러한 그 명예와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지난 일에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당했던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슬펐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영화 가운데 말이죠, 10년 동안 그 젊은 세월을 산속에서 굶어가면서 외롭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칼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칼 쓰는 걸 10년간을 갖다가 말이죠. 그 10년 동안을 갖다 먹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 칼 쓰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능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칼을 탁 빼들고 말이죠, 큰 소리를 내고, 자 이제 나는 스승의 원수를 갚으러 가노라.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말이죠. 와, 그 굉장히 잘난 것 같죠. 그 잘난 거 아닙니다, 하나도. 그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을 먹지 않고 그야말로 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가면서 그 칼 쓰는 걸 배워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사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모습입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너를 원망하며 살지 말라 그랬어요. 와,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이 원수 그 사람보다도요, 그 원한을 가지고 속에 그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내가 더 불쌍한 겁니다. 성도는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그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생활에서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유명한 그 문학가 중에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도 많이 나왔죠, 해밍웨이 영화가. 이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그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이 책을 써서 이 사람은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 사람은요, 자기 머리에다가 권총을 쐈어요. 그 자기 머리에다 권총을 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겁니까? 지금은 그 폐지되었지만은 옛날에는요, 새벽이면 교회에서 총을 쳤어요. 딸랑딸랑 총을 쳤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인들이 자다가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나 가지고 아,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전부 다 교회들을 나오게 돼요. 그 교회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는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그 딸랑딸랑 울리는 그 종소리는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종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그 걱정, 근심, 불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예요. 내 속의 걱정, 내 속의 그 원한, 근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이 구약에서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돌려래요. 그야말로 돌려.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야. 그건 뭐 약 먹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수술해도 안 되는 거 알 수 없어. 그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돌려야. 그 옛날에는 뭐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이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그 남편이 첩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들은 자식을 잘 낳는 거야. 그 많은 자녀를 갖다가 두게 됐어요. 첩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첩들이 말이죠, 이 본처가 되는 이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저거 돌려야.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저거 무엇에 쓸 거야. 그리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아버지 뒤를 잇게 되면 내가 너 내쫓아버릴 거야. 집에서. 너 내쫓아. 쫓겨날 줄 알아. 아, 이게 얼마나 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울고 불고. 그 어떻게 호소하겠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걸. 그러니까 그저 막 속색한 거야. 얼굴이 시커멓게졌어요. 삐쩍 말랐어요.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여자가. 만나가지고 찡그리고 붙이고 그저 울고 불고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형편없이 됐어요.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한나가 너무나도 원통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딜요? 그 당시엔 성전이지만 지금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밤새고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날 왜 이렇게 돌려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그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그러고 막 울고 불고 막 그 바닥을 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울며 기도해요.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새벽에 봤어요. 그래서 한나요. 아니 왜 그렇게 우냐? 그 한나가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 호소와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너의 그 애통함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돌려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는 거야. 근데 한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제사장의 말씀, 목사님 말씀 내 믿습니다.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웃고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야. 웃으면서 살아요. 막 그 잘 먹고 화장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뻐졌어요. 포동포동하게 살도 찌고. 남편이 보니까 이거 이쁘거든. 옛날에 그 한나의 모습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날 저녁 가서 같이 잤어요. 근데 아들이 생겼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사무엘 선지자, 바로 이 한나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오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욕망을 쫓아서 내 명예를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대로 삼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절망한 그러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카타 스코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바라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얘기. 우리의 표대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이제 참으로 없어질 이 세상의 그런 그 명예, 그런 재물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를 저 하늘과 저 그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에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망, 세상의 명예라는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4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대통령 4씩이나 감옥에 들어간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고의 명예직 아닙니까? 대통령 하면은. 근데 그 대통령 4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도 이번에 한 사람은 나왔지만 아직도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 대통령은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야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재물에 얽매이지 마시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거 다 털어버리시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재림하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